샬롬. 예, 예.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강했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 일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과 권력기관의 장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학식과 여러 가지 경험이 많고 유능한 분들도 많았지만은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흔히들 사이에서는 사람은 많지만 쓸만한 사람은 적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직장의 직원들을 선발하기도 하고 여러 기관의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사람 뽑는 일에 많이 관여해봤지만은 그럴 때마다 정말 쓸만한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27일이면 10년간 일한 직장에서 정년 퇴임하게 됩니다. 만 65세가 되어 법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공기관의 장 직책을 맡을 수가 없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정한 정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달 전인 4월 초부터 저 후임 관장을 공채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첫 번째 공채에서는 13분이 지원했으나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적임자가 없다고 저는 불합격시키고 재공고하기로 했고, 두 번째 공모에서는 10분이 지원해서 그중에 4분을 면접 심사하고 2분을 이사회에서 추천했는데 이사회에서 역시 적임자가 없다고 저는 불합격 처리했었습니다. 학교 법인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과 응모하신 분들이 그렇게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고가 다가갑니다. 아마 세 번째 공고가 나면 8월 중순이어야 선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는 후임자와 인수인계 없이 그냥 이달 말이면 자동적으로 퇴임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사회 직장에서 퇴직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력서를 제출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실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졌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등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떠올랐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저 인생에 새롭게 시작하는 저 인생의 롤 모델로 삼은 이유는 모세의 시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영웅이 된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을 때가 아마 지금의 저 나이 또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시종으로 40년을 섬기다가 모세가 죽자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하던 당시에 20세면 이때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됐고 25살이었다면 아마 65세, 지금의 저 나이 또래가 되었을 겁니다.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낼 때 함께 간 갈렙의 나이가 그때 40이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20살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 싸운 것으로 보면 적어도 한 25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도 40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우리 한국 나이는 67세죠. 만으로 65세가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저에게 딱 맞는 롤 모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시는지, 그 일꾼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눈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인데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이름을 바꿔줬다고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 이름과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 이름이 흔해진 이름이지만은 아마 이때 모세의 시대에서는 이런 이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여호수아라는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은 매우 독특했었고 아마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름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은 최초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그의 시종 호세아를 보면서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71경 헬라어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에스와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과 이름 철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를 예수님의 예표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서는 그 신분이 모세의 시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세라트라는 단어인데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조전말로 하면 부관이나 보좌관, 비서 뭐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하인 또는 종으로 신분이 비천한 자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막 그런 하찮은 신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어릴 때부터 그 출애굽 당시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섬기고 모셨던 보좌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다른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을 쓰지 않고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불러 그를 가나안을 정복케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주 귀한 일꾼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기쓰시는 일꾼의 특징으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같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출애굽부터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였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또 하나님께 중보해 주던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살아 있어도 가나안 땅 정복이 쉽지 않을 텐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절망의 순간이고 위기의 시대였었습니다. 사실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는 사람은 잘해도 본전입니다. 자꾸 전임자와 비교가 되기도 하고 전임자를 뛰어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불안해했습니다. 자꾸만 약해지고 위축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차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영웅과 실패자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가? 내 상태가 어떠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스펙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서시며 필요한 경우 훈련을 시켜서라도 사용하십니다. 잘 아다시피 다윗이 13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 유다의 왕이 된 것은 17년 후인 30살 때였었습니다. 그 17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 이스라엘 광야를 도망다니고 심지어 이웃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다윗은 고단한 백성들의 삶과 핍박받는 자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리에 능통하게 돼서 전쟁 치를 때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모세를 모시고 모세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재판을 하고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 모세의 다양한 경험을 배울 수가 있었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함께 동행했었고 이스라엘이 강야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느비딤에서 아멜렉이 침공했을 때 장군으로 출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에 나서던 12명 정탐꾼 한 명으로 가나안 지리에도 익숙했었습니다. 40년간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모시고 도우면서 정치, 행정, 종교, 율법, 군사 등 여러 영역에 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준비된 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맡은 일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도 쌓아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실력이 없이 그냥 말로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해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책임의식이 강한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용어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식을 말합니다. 성취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지 아니면 책임지는 마음으로 더불어 가는지 심사위원은 면접자들에게 대해서 몇 마디 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신 것을 통해 이웃과 함께 우리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책임의식을 가져야만이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책임의식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하신 후에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수행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임의식은 소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는 자는 책임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주어진 소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명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뜻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갈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히 쓰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비전이 있는 사람을 기히 쓰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개인이나 조직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관이나 목표, 이념 등을 통치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비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 잘 알다시피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보고 장차 일을 도모하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퇴직 후의 삶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결정된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은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나오는 그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 몫으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을 틈도 없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고 쫓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뚜렷이 가지고 그 비전을 실천해 나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히 쓰실 것입니다. 네 번째의 5,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는 자를 기히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임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6절을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인 지금 여호수아는 아주 두려움과 연약함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임재했듯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복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브라질, 인도, 스리랑카 등 여러 선교지도 가봤고 열악한 환경 속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날씨는 춥고 무덥고 벌레와 풍토병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조건이지만 대부분 선교사님의 표정은 참으로 밝고 힘차 보였었습니다. 사명자는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때 무기력에 빠지고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너는 누구냐 하시며 모른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예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지금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지금 이 세상이 이러냐고, 너희 소원 하나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우리를 속삭일 때 우리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짓 자아를 줍니다. 우리가 거짓 자아를 가지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보호나 자기 방어망을 치고 남을 파괴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파괴하며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사탄이 무력감이나 무기력, 좌절감을 불러줄 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죽겠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젠 죽게 있다라고 길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죽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다윗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통의 복입니다. 성경적인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으로 일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바로 선자를 기히 쓰십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의 바로 선자였습니다. 7절을 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이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성경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곧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서 큐티하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개인 성경 연구하는 것도 말씀을 바로 알고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부디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일꾼은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 비전이 확산되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비전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사람은 복음을 안으로 머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확산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비전이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확산되고 11절을 보면 그 관리들이 진중을 다니면서 그 백성들에게 확산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살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곧 징정한다라고 그 비전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에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내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합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내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내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비전 확산의 모델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자기만의 비전에 갇히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디모데처럼 비전을 전파하고 충성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널리 가르쳐 전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쓰임받는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들어서시어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영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준비된 자가 되고 책임의식 강한 충성된 자가 되고 비전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자가 됩시다. 우리가 가진 비전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삼지 말고 그것이 확산될 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께 스카웃되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